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사야 26장은 전체적으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노래이며 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는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24장부터 27장까지의 이사야의 예언은 주의 날에 대한 예언들로서 오늘 본문인 26장도 역시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에서도 땅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5절에 솟을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또 9절에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또 15절에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19절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21절에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러 구절에 걸쳐 땅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공통적인 의미는 심판과 죄악,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토,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에 불과한 아무런 내용이나 가치가 없는 존재, 무에서 하나님의 호흡, 곧 성령이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적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무에서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이 부어져 새로운 하늘적 존재로 수렴이 된 것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이고 그 실체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불어넣어 생명, 즉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불어넣어져서 땅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 수렴된 하늘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땅에서 생기가 불어넣어져 생명이 된 자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럴 수 없고 그런 적도 없는 자임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땅에서 불러들여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가능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심이로다. 오로지 자기만 알고 나만 만족하게 하려는 나의 악한 자아가 어찌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내신 성령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3절에 마음이 견고한 자라고 할 때 이 견고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들어 내가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셨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땅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행세를 하며 우리를 다스립니다. 주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영원한 왕이 계심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들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왕이 가장 강력히 살아있는 곳은 나의 내면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있어야 하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주인에게 속하여 있으므로 생각과 상과 마음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땅을 목적하며 땅을 숭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패망하고 멸망당하여 땅에서 나온 자들은 다시 땅의 무가치함으로 환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자로 살면 결국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18절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우리는 결코 생명과 영혼을 출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인생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진리와 거룩을 생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고 주의 빛난 이슬을 먹은 자들만 흙으로 돌아간 땅에서 다시 생명으로 태어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우린 모두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이 땅에서 호요식하며 이 땅에서 절정을 기다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가졌으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고 몸이 썩어 시체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성취에 대한 약속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분명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 이사야의 선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될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는 과연 주님의 날이 올 것인가 의심스럽고 절망적인 하루입니다. 내 신앙의 결과는 언제 볼 것인가? 내 신앙의 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언약은 결단코 성취될 것입니다. 땅에 속하여 땅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은 주의 분노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이며 자기가 하나님인 척 행세를 하는 자들은 결단코 멸망받고 그 이름이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성령이 불어넣어진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끌어당김을 받아 견고한 예수 안에 거하는 견고함으로 완벽한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